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요셉을 판 사건 이후로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혼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세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엘이 다 자라서 며느리를 얻어요. 그 사람이 다말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큰 아들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최소한 20몇 년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 둘째가 또 다말과 형사 취수 문제로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둘째도 죽고 마지막에 셀라라는 셋째 아이가 남아있는데,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제 형사 취수를 시행을 하지 않고 다말에게 너 집에 가서 기다려라, 친정으로 보냅니다. 셀라가 다 컸는데 아이를 낳도록 해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꾀를 부려서 이제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쌍둥이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다말과 유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부부 관계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는 왜 이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느냐. 어떤 학자도 그 이유를 아주 명증하고 자연스럽게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50장까지 계속되는데, 유다와 다말의 이 부적절한 관계가 38장 한 장을 다 차지하면서 들어오느냐, 좀 이상하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쌍둥이 아이를 가져서 실질적인 아내가 되었다. 이게 윤리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죠. 셀라를 다말과 동침해서 다말이 아이를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유다가 아버지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상속권을 받아요. 유대법상. 아들이 없으면 다말의 생존권이 위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들도 다 버리는 게 옳으냐?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은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8장 26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끌어내 죽여라,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말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증표의 주인입니다. 그게 유다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증표를 알아보고 이르되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다말에게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의 전체가 다윗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유다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아이를 가진 이 다말을 옳다, 나보다 다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베레스가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 그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었다. 다말이 자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높게 평가하고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주시는 아주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상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손가락질을 쉽게 하죠. 성경은 명확하게 생존을 위한 투쟁을 우리의 알량한 도덕관과 윤리관보다 훨씬 높이 평가한다. 요셉 사건이 있고 형제들과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멀리 가나안 땅까지 이주를 하죠, 유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수아의 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겠죠. 수아를 만나서 아이를 갖는 과정 또 최소한 몇 년이 걸리겠죠. 그리고 엘이 장가갈 나이가 돼서 결혼하는데 또 20여 년이 걸리겠죠. 이렇게 쭉 계산하면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25년이 걸립니다. 요셉이 팔려간 지 25년이 최소한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25년이 지났으면 42살이 되죠. 요셉이 40살에 야곱과 그 형제들 다 이집트에서 만납니다. 연대기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오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술했지만 역사의 팩트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적 팩트를 찾으려고 하거나 과학적인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접근 방식 자체가 나는 신학에 대해서 무례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리기 전까지 상인들과 함께 있죠. 보디발, 여기서 포티파르는 르가 보낸 자, 르는 이집트 태양신 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라 태양신이 보낸 자, 12대장 경호실장입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의 왕인 파라오의 경호실장이었어요. 굉장한 권력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인자죠. 자, 이 사람에게 상인들이 한 사람을 파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물건도 최상의 것들을 팔겠죠. 사기를 치거나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여서 팔게 되면 고대 사회의 가장 발전한 이 지역에서 장사를 못합니다. 사람을 팔았는데 그 노예가 사고를 친다거나 무슨 못된 짓을 한다거나 물건은 잘 못 팔았어도 새 걸로 좀 더 좋은 것으로 교환이 가능하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강력한 권력자에게 요셉을 팔았다. 이 말은 요셉을 검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팔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과 검증을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할 수 있나요? 최소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진실함과 마음 씀씀이를 이 상인들이 검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실력자에게 자신 있게 요셉을 팔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검증된 겁니다. 요셉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고 형님들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무릎을 꿇고 자기를 경배하는 것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만 있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타인들을 다 무릎 꿇리는 꿈을 가슴에 품고 입으로 말하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눈꼽만큼이라도 보였으면 이 상인들은 보디발에게, 이 엄청난 실력자에게 이 노예를 요셉을 팔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얘가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자기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 요셉은 깊은 자각과 각성이 있던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꿈, 나만 일어서고 다 무릎 꿇는 꿈, 다른 모든 사람은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은, 이런 야망과 탐욕적인 꿈은 나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구나.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구나. 깊은 각성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 교만하고 이기적인 꿈을 그 구덩이에 버렸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릎 꿇는 나의 꿈은 나의 삶에는 없어. 이제 나는 내가 무릎을 꿇는 꿈을 꿀 거야.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꿈을 버리고 삶으로 나아갈 거야. 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실천의 삶을 살 거야. 이런 다짐을 했었던 것이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위험 앞에 먼저 나가서서 그 상인들을 보호하고 다른 노예들을 보살피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생명을 걸고 살아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검증의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이고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요셉의 변화, 각성, 깨달음을 알 수가 있어요. 200년 전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태어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시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개혁적인 모임에 참여를 해서 사형을 언도받아요.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고 신부님도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을 겨누고 이 사형수 도스토옙스키가 방아쇠가 당겨질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황제의 특사가 달려와서 사형을 중지시키고 감형을 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4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고, 그리고 4년은 강제 군복무,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상태인데 다시 4년 군복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8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형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다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예전에 그런 도스토옙스키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위대한 작품들을 발표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또 까라마조프 형제들, 악령, 백치. 이 백치라는 작품에서 사형수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셉처럼 도스토옙스키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아나서 놀라운 각성과 깨달음으로 위대한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었다. 어떤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가정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동행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요셉의 말과 행동과 삶이, 일상이 매우 진실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웠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일, 또 다른 노예와 하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에 빈틈이 없었고 매우 성실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야, 저놈 대단하다. 종으로, 노예로 둘 놈이 아니구나. 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진짜 신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실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실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자기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배당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없이. 성경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기독교가 성립될까요? 안 됩니다. 신약이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약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신약이 없는 구약만 있는 기독교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인이 없으면, 신앙 공동체가 없으면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은 기독교가 성립합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없어요. 그걸 신앙하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가 없어도 기독교가 된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예배보다 성경이 중요하고요. 예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요. 예배보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목사님들이 특히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는 신앙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보다 찬양보다 신앙인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말로 희화화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성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본주의지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위해 죽으셨어요? 나 위해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조차도 죄인인 인간을 위해 수단이 되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이런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인본주의라고 손가락질 하는 그 손가락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손가락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교리, 인간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성경의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해야 한다.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보디발 아내하고의 이야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요셉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도망치기 위해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어요. 요셉의 상의가 보디발 아내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 옷을 가지고 와서 보디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놈이 나를 폭행하려고 했다. 보디발의 집에 왕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고 했죠. 그 왕의 죄인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둬요. 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하지만 보디발이 요셉의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누가 누구를 유혹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삶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그게 6개월, 1년, 2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 요셉의 나이는 28살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정확히 몇 살에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마엘의 상인들과 함께한 시간이 대단한 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까지는 약 한 3, 4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17살에 잡혀갔으니까 20살, 21살 정도가 됐을 때 이 요셉의 진실함, 얘는 그냥 노예가 아니다. 얘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얘가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게 하나도 없다.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하는 진실한 아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디발한테 추천해서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21살쯤으로 봐도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가 28살이에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감옥 사건이 있고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 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30살에. 2년 전이니까 26살이잖아요. 28살이에요. 그러니까 21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28살까지면 약 7년 정도를 보디발이 요셉의 삶과 말과 행위를 봤어요. 그리고 너야말로 여호와께서 복 준 사람이구나. 내 가정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잘 다스리는구나. 모든 걸 맡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셉의 언행에 비교해서 자기 아내의 언행이에요. 자기 아내는 요셉보다 더 오랜 세월 살아왔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비교해 볼 수 있죠. 당장 무엇이 진실이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 노예였기 때문에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죽였어야 정상입니다. 자기 아내를 겁탈을 하려고 했는데 살려줍니까? 극형에 처하지 않은 게, 죽이지 않은 게 이상한 겁니다.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을 보디발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폭행을 하는 사람의 손에 옷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폭행을 하려고 했으면 보디발 아내의 옷이 요셉의 손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폭행하려고 했으면은 요셉의 옷이 보디발 아내의 손에 들려있게 돼 있죠. 그것을 보디발 고대 제국의 2인자가 몰랐을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보디발의 종입니다. 보디발의 부하예요. 그런데 이 감옥을 맡은 간수장이 보디발의 아내, 자기 상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잡혀 들어온 요셉 28살짜리 젊은이에게 옥중의 모든 사물을 다 맡겼다? 보디발의 허락 없이요?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이 다 알았던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보디발의 인격과 지혜도 상당합니다. 여기서 진실을 밝히고 요셉은 누명을 쓴 거야.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해야 보디발이 멋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내를 감싸두고 요셉에게는 적당한 벌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평화롭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남편의 지혜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셉이 이기적인 꿈을 꿀 때에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선하게 착하게 살았더니 승승장구하고 성공과 출세와 평안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간에 우리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악한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왜 이기적인 꿈을 꿔야 됩니까? 왜 탐욕적으로 나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고 주변을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던가요? 늘 결말이 좋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하고 착하고 바보같이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결말이 늘 불행하고 늘 고통스럽고 늘 가난에 찌든 삶을 살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선과 악 사이에서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 속에서 탐욕적인 삶과 나누어주는 섬김의 삶에서 왜 자꾸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들을 선택을 합니까? 그게 성공과 출세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신학이에요. 보디발에 대해서 저는 훌륭한 남편이고 굉장히 생각이 깊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저는 요셉처럼 변화된 삶, 타인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정한 신앙은 야곱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 저는 요셉처럼 이렇게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곧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제 시간에 나와서 공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저의 지금 평가와 해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들림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다 틀립니다. 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에서 한번 다뤘죠.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야곱의 삶에서는. 우리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대체로 야곱적인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기독교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자식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신과 무엇이 다르죠?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술 램프에서 나온 거인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마법처럼 남들은 다 죽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나게 하고 남들은 다 실패해도 우리는 성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이기적이고 공평하지 않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인간에게 못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 대신 죽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야곱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보십시오.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붙잡고 요셉을 깨어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해서 하나님께 이런 큰 악을,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요셉은 고난의 길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물 젖은 길을 가겠다, 고통의 길을 가겠다. 요셉이 찾는 하나님과 야곱이 찾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면서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죠? 세상의 가치, 돈과 물질과 권력과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찾죠? 요셉처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서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나쁜 정책, 못된 정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청문회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십시오.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들의 지휘를 받았던 사람들이 부당한 말과 거짓말을 시키고 명령하면 전부 따릅니다. 기독교인이 왜 없겠습니까?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요셉이 부르는 이 하나님이에요. 이 부당한 정책을, 이 부당한 명령을 저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감봉이 되더라도, 내가 어떤 큰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요셉은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적인 꿈, 나만 있는 꿈, 나만 서 있는 꿈을 버리고 이제 무릎 꿇는 삶이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의 복, 축복이란 단어는 베라카,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왔어요.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타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복입니다. 무릎 꿇리는 꿈을 버리고 무릎을 꿇는 삶을 사는 것이 요셉의 신앙이었고, 그 삶이 요셉을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공의로운 손길을 따라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보다 더 정의로운 신앙인의 길, 요셉의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살아내는 우리